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 와신상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신상담은 그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거기도 이렇게 이제 미친 척, 바보인 척 하면서 장작에서 이제 마른 잠을 자면서 몸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이제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그날을 위해서 모든 모멸감과 모욕과 멸시를 참고 그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를 곧게 하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 쓸개즙을 먹으면서 그렇게 장작이 날선 곳을 바닥에 두고 자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이제 원수에게 계속 돌려서 그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되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배웠죠. 와신 상담을. 그래서 저도 이 본문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달아나서 여기서 이제 미친 척하고 했던 이 행동, 저도 이거를 되게 다윗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행동을 했던 게 또 우리 이제 왕조의 역사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해서 살아났고 이 다음에 이제 기사회생해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미친 척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과 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이제 두려움이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두렵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얼굴로 번역되지는 판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판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럴 때 야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존재,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와 대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 여기에 보면은 두 번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은 날입니다. 천하에 그만한 칼이 없지요. 무기로서 최고의 칼이라고 극찬하였던 다윗이 무기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으로 또 받아서 이제 무기를 갖춘 날,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음에도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 결과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적이지요. 사실은 원수의 손으로 원수의 나라로 갔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꾀로서는 아주 그 꾀를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국으로 피신하니까 거기로 이제 잡으러 오려면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오지 않겠지 해서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미 과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서 고대 근동에 이미 다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다윗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그 땅, 그 나라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왕으로 알게 되면 그 당장에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지요. 사울이 왕이고 자기는 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피신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다윗이 아기스, 가두왕 아기스를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할 짓이 아니죠.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이게 도저히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윗만 이렇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게 다윗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미친 척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와서 이제 진짜로 안 미쳤는데 진짜 미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의 어떤 지혜나 이런 처세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구겨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얼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했다. 또 두 번째로 가두왕 아기스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했다. 이런 뜻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는 이런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이런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야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울이나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이것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또는 어떠한 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즉 하나님께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갖게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또 선하시고 성실한 분이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의 얼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라야 이것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사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의 용서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제사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교적 전통 아래에 있는 가정들의 경우에는 제사가 생활의 중심이죠. 제사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사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던 이유가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로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거나 완전히 용서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속죄야말로 그 완전한 속죄만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떤 세력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되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언약 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그 성품과 존재에 대한 그 믿음과 이해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그 두려움의 그 속죄의 효과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완전하게 주어집니다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누려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쩌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불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서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은 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우리의 형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자존심은 지갑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지갑이 두둑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데 지갑이 비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같이 있어도 왠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게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예? 칼이 아니라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 그 5개를 들고도 천하의 무슨 뭐 천군 만마를 이끌고 나가는 대장군처럼 골리앗 앞에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 뭐 백부장도 아니고 뭐 천부장은 더더군다 아니고 그냥 목자예요.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사울의 양이나 갖다 치는 그 목자들 중에서 좀 높은 그 우두머리인 그 목자장 앞에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도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금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모든 두려움은 결국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거든요. 또 두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더 큰 가치로 더 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으로 이렇게 또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순기능을 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가치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까딱 반대로 이제 이 두려움이 역기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앙 자체를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뱅뱅 돌게 하는 그런 역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힘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이런 두려움, 이 모두 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 불신앙이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고 적은 것이 자랑이 되거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두려움이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지평이
좁아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게 되겠지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으로 이때 당시에 적국인 원수의 나라로까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생명의 나라에서 가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 바보인 척,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두려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피하고 또 우리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저 단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을 큰 의미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요, 명예롭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살아야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극복하며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도피 기사를 통하여 두려움과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 이 두려움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대속의 공로를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한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